기도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당신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열려있는 책 같습니다. 누가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가장 영리한 사람들의 행위도 주 앞에서는 다 탄론하고 그리고 주님의 전지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넘치는 은혜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주의 영광으로 넘치는 은혜.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주되심과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이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없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다른 이는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그 영광을 아무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가장 비천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종종 작은 자가 큰 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 주제는 바람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뛰어난 지식들은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오직 아버지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자비 위에 자비를 구하고 제 자신과 여기 있는 청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이 저녁에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데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기소장을 가져옵니다. 기소장. 하지만 이건 희망의 기소장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집회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저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 마음에 있는 큰 짐인데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다 망쳐놓은 것들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원칙들을 다 망쳐놓고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서 성경 외적인 계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지 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길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모세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모세를 위해서였었나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였었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가장 세부적인 사항이라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요. 전 그걸 잘 알고요. 그리고 저는 약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소할 게 있는데 고발할 게 있는데 나의 고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내가 뭐라고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감히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성경과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반드시 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마틴 루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텐베르크 문에 못 박은 그 95개의 선언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는 제 마음 안에 있는 짐이고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중부부는 제가 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교만했고 여러 번 잘못된 방식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제가 하는 말에 기뻐하며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어떤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른 자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젊은 목사라면이 진리를 듣고 나서 흥분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당신 교회에 돌아가서 사랑 없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그걸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연로한 목사로서 주님을 여러 회 동안 섬긴 자라면 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늙고 어리석은 왕도 가장 약한 종에서 종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게 혹시 당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적어도 성경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든 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디모데전서 5장의 권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나라에서 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리고 남미에서도 그리고 제가 가본 많은 다른 곳에서 젊은이들이 반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스퍼전과 위필드를 읽고 있고 그리고 레이브닐과 마틴 로이 존스와 토와 웨슬리를 듣고 있고 정말 놀라운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크리스천 매거진들이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각성을 볼 거라고 15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어떤 사역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에서 1000명의 젊은이들이 정말 각성이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밤새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남미에서 저들이 미국의 심리학과 표면적인 수단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교회를 전도하던 하는 일이든 아니면 미국의 도시에서 제가 때로 새벽 3시까지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빈민가의 젊은 흑인 청년들과 그게 됐던 하나님은 저들을 일으키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선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4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그 다음에 옛 믿음의 선배들과 옛 방식의 진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꽤 어린 청년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가서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봐라. 우리가 발견한 것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걸 봐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을 봐라. 이 가르침을 봐라. 정말 놀랍다. 그러면 근데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걸 외면하거나 자기가 설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분명히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부흥이 올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는 건 제가이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른과 아이가 세계 곳곳에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분명히 부흥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주신 그분이 온전한 추수를 가져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기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소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제적인 부인, 특히 제 교단에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제적인 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성경에 무엇에 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겪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겪었고요. 성경을 위한 전쟁인데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당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전쟁의 절반만 싸운 것입니다. 왜냐면 질문은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냐, 무하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은 성경이 충분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회, 과학과 문화 연구를 가져와야 하느냐? 이것이 진짜 질문인 것입니다. 사회과학이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더 앞세워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별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를 침투했고, 그래서 우리 전도, 우리 선교화에 너무 깊이 침투해서 이제는 우리 사역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심리학과 인류학과 사회학이 교회의 주요 영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교수 한 분이 들어오셔서요. 발자국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칠판에다가. 그래서 그 칠판에 발자국을 쭉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이 학교의 복도를 걷고 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왜냐하면 나는 그 발자국 소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발자국보다 아니,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어느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정말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이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 예루살렘이 로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현대적 사회과학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 교회 성장이 이런 세상의 문화적 트렌드와 그로 훈련된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선교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활동, 우리의 교회 활동,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펴고 오직 하나만 질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이 뭡니까? 이들로 인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문지들을 불신자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출석할지를 분석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한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를 기적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열려 있고 싶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그 영광을 수용하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든 말든 우리는 제국을 세우라고 부름받지 않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라고 부름받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구별된 백성이 아닌 다른 뭔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거는 완벽한 정의이고요. 아니면 예시인데 사회과학과 교회 성장 전문가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왜냐면이 사람들은 2, 3년마다 주요 이론들이 계속 바뀌어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2, 3년마다 유행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유명한 교회 성장 전문가 중 하나가 자신의 모든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또 다른 이론을 찾아서 주장합니다. 저들의 말은 헛답니다.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살리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무슨 말이냐 충분히 생각해 봤냐니. 그럼 제가 이 주제는 매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논란이라뇨.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여기 교회인데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목사님 잘 들으세요. 제가 당신의 성도들에게 목사님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당신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훌륭한 교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시편 50편.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다 실용적이지 않고 고상한 척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왜 모든 기독교 서점이 자기 개발 서적들과 이렇게 하는 방법, 경건해지는 6가지 방법, 넘어지지 않은 10가지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온갖 사소한 육적인 수단들을 줘야 하는 거예요. 겨우 신자처럼 사는 걸 흉내내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만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게 언제였습니까? 목사로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1년 동안 가르친 게 언제였습니까? 미국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다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모양이죠.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천국문을 통과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회심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진짜 천국 의진주문과 황금길을 걷는 게 영원토록 계속 설레일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영혼을 살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건데, 당신이 영원토록 배우고 또 배워도 그 표면도 긁지 못하는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시작하세요. 알고 싶어 하는 것, 읽고 싶고 하는 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책을 꺼내세요. 이 책을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공부하세요. 그분을 알기 위해 주일 아침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차라리 주일 아침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일 아침은이 일주일 중 미국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육신과 그리고 사탄의 수단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성으로 만들어진 신인 거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신은 야훼보다 산타클로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기소입니다. 인간의 경패를 다루지 못하는 것.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인 로마서를 볼 때에 로마서는 조직 신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느 책이 조직 신학에 가장 가깝냐고 한다면 로마서가 가장 가까울 건데.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책의 처음 3장 동안 단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로 데려오는 것. 인간 모두를 정죄 아래 두는 것. 하지만 그건 정죄가 그의 신학의 절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적이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독자들을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전에 인간은 지금 너무나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전에 육신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잘라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전도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2살이었고요. 막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들에게 정장을 반가격으로 팔아주는 오래된 가게에 들어갔었어요. 이걸 이렇게 50년, 60년 동안 해온 그런 가게인데 제가 거기에 양복을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켄터키 주였는데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종소리가 울렸고요. 문이 닫혔고 거기에 아주 늙은 노인이 서 계셨어요. 제가 그 이름을 끝내 몰랐지만 돌아오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하셨어요. 얘야 설교자로 부름받았지?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아주 늙은 전도자였는데 저 밖에 건물이 보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설교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었다. 더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늘날의 전도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2주, 3주 동안 설교하면서 죄인들에게 어떤 초청도 하지 않았고 영접 기도 같은 거 시키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고 또 갈아서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고 죄인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전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 걸 알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기에 정장을 사러 들어왔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게를 지키던 그 젊은 점원이 돌아서서 나를 보고서는 바닥에 쓰러져서 소리를 쳤다. 이 악한 죄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알았다. 아, 성령께서 임하신 거구나.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죄인들한테 3가지 질문을 하고 너 기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쏟아낸 종교적 거짓말들 때문에 저들은 다시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많은 곳에서 한 번씩만 초청받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표면적으로만 다루면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이 영생보다 지금 최고의 삶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성은 그들의 사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그 사역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은 하시거든요. 그분의 주된 사역은 오셔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때 성령은 그 근처에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병폐들이 병을 가볍게 다룰 때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의 목목자들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는 속이는 것뿐 아니라 부도덕한 것인데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버리는 의사인 거예요. 그 환자가 자기한테 화를 내고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의사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 폴 목사님,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다. 우리는 존 웨슬리 때나 아니면 즈스 웨슬리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다. 위필드나 에드워드가 상대한 문화와는 다르다. 그들만큼 우리는 강인하지 않고이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존감도 낮고 연약해서 이런 설교를 감당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들이 설교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감당 못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의 설교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짐승같이 사나움으로 복음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회심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더 연약하고 자존감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이 세상은 이 역겨운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의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도둑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떤 거인이 바구니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별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갔어요. 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밤이 치을같이 검어지면 그 별들이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철저한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은 우리의 전적 타락이라는 배경 앞에 놓여질 때 가장 크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은 자신의 용서의 크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저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 기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나라는 복음에 굳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복음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의 문제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사회주의 뿌리도 아니고 할리우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소위 복음주의 목사들,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현재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다가 그걸 축소시켜서 4가지 영적 법칙. 하나님이 내가 알기 원하시는 5가지로 축소하고 마지막에 미신적인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정도 진심으로 따라만 읽으면 우리는 자랑하면서 그가 거듭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결정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우선 저를 놀라게 하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믿음으로 40년을 걸어온 신자들이 눈물로 저한테 와서 폴 목사님 살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교리이거든요. 구속의 속죄에 대한 교리인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본성과 그 타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복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이 위대한 딜레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특히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난제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와 찰스 번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의로우시고 모든 인간이 진정 악하다면 하나님은 악한 인간을 모두 정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 십자가로 그분이 가셨고 그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법적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무능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내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은 아들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나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잔 안에 뭐가 있었는지 추측을 하는데, 그게 로마 십자가다, 채찍이다, 못이다, 이거다, 저거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그 잔은 아들에게 부어져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눌려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얼마 전에 유럽의 한 독일 신학교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관한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늘에서 인간들이 아들 예수에게 가하는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그것을 인간의 죄의 대가로 여기셨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물론 그 육체적 고통, 나무에 못 박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였어요. 피 흘리는 희생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될 때 아니면 개인 전도에서 전해질 때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짓눌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므로 이제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축소하는 것. 그러고 나서 왜 능력이 없는지 의아해요. 왜 능력이 없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참 복음을 버리고 나서 그 메시지에 더 이상 능력이 없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현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유행처럼 사용되는 온갖 잔재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을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페루 정글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학문에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스퍼전이 말했듯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재림 교리에 접근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건 위대하고 강력한 교리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집중하겠다라고 찰스 버전이 얘기했어요.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게 저를 너무나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독교 소개 정도로 생각해서 10분의 상담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가는 건 줄 압니다. 이게 우리 지식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에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영혼 동안 천국에 있어도 갈보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젊은이요. 젊은 설교자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 나무 위에 그분을 쫓아가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재단에 다른 불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은 그분이 나무 위에서 그 하신 일을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그의 독자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저항하지 않고 눕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그 칼을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들었지만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참 아름다운 결말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결말이 아니에요. 이건 중간 휴식입니다. 2년이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칼을 뺏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이십니다. 이제 왜 당신이 전하는 그 소위 복음의 능력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무릎으로 사세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십자가를 연구하세요.